오늘은 우리 통도사에서 이번 몇 회입니까? 화엄법회가 1000년 넘었습니다. 그래요? 42년. 예. 1000년 된 데다가 또 한번 자르면 42년. 수본 42번째를 맞이해서 화엄살림 53일 법회를 오늘 마치는 날입니다. 아까 주지스님께서 맞이 올리고 축언이 끝난 그것이 바로 끝난 거예요. 지금 본문은 그게 붙인 혹이 돼가지고 있으나 마나 하지만은 그래도 또 혹도 또 붙어 있는 게 때문에 아파. 그러니까 한 30분 동안에 마지막으로 회양하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아주 좋을 때가 있고 덜 좋을 때가 있어. 한결같이 좋게만 않고 또 늘 나쁜 것만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좋다고 모두가 다 본인은 뭐 철이 없으니까 좋은지 나쁜지 모르지 그냥. 근데 주변에서는 부모님을 비롯해서 좋다고 생일잔치를 하고 백일잔치를 하고 또 뭐 기념품을 해주고 이렇게 좋아하는 생일 때는 좋은데 죽을 때는 좋지 않아. 그래서 생과 사를 비교하면은 죽을 때가 좀 서글프고 외롭고 그런 겁니다. 또 벼슬을 하다가 벼슬 자리에 있을 때는 괜찮아. 권리도 있고 누가 찾아와서도 인사도 하고 한데 권리를 내놓고 나면은 또 좀 섭섭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영암스님께서 월정사, 해인사, 통도사, 총무 주지를 지내면서 또 총무원장을 3번이나 하시고 공심에 유일한 그런 분인데 그러니 한번 말씀하시기를 오대산 월정사에 재물을 17년간 했는데 나중에 내놓고 보니까 뭐가 좀 섭섭하더라 이게. 왜 그런가 하다 권리가 없더라. 그래서 취임 때 보다가 그만둘 때가 섭섭하고 또 무슨 일을 한창 추진할 때는 희망이 있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잘 안 돼가지고 그만 실패하고 나면 그 끝이 또 시원찮아. 이 세상에 거의가 다 처음보다 나중이 덜 좋다.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 오늘은 53일 전에 이 자리에서 42번째 입제식을 그동안에 53일 동안에 여러 큰 스님을 비롯해서 또 경중에는 왕인 화엄경 설에서 법문을 듣고 또 마음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또 선망부모 영가 천도에 대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난 어젯밤 철야를 마치고 오늘 회향하는 입제보다는 이 회향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때라. 왜 그렇게 좋으냐? 그동안에 공덕을 지었기 공덕은 보이질 않아. 유형의 재산은 이거는 뭐가 보입니다. 또는 무슨 뭐 화폐라든지 귀중품은 다 보이는데
공덕이라고 하는 이 성스러운 제사는 아무리 많아도 보이지도 않고 비좁지도 않고 그건 아무리 써도 또 끝이 없어. 그걸 무진장 공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볼 때 참으로 13일간 입제하는 처음 보다가 오늘이 더 좋다. 더 환희심을 내고 더 신심을 내고 보이지 않는 공덕을 많이 지었다고 할 때 이거는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다. 화엄경을 그동안에 설했습니다. 화엄경이 60권 번역본도 있고 80권 번역본도 있고 40권짜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80권본 화엄경을 가지고 그 다 했지만은 어제까지 마지막 입법개품 그걸로 설해서 다 마쳤다. 마치고 나니까 내 공덕이 얼마나 많으냐. 화엄경 맨 끝에 부처님이 화엄경서 끝에 가서 결론 지으시기를 찰진신념과수지 이 우주공간에 있는 많은 중생들의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우리는 한 사람이 생각을 1시간 동안에 몇백 번 일으킨지 몰라. 이랬다 저랬다가 꺼졌다가 이랬다가 온통 이놈 죽일까 저놈 놔둘까 말이야. 이렇게 하는 생각 등등 번외망상이 한량이 없이 많아. 그렇다면 이 우주공간에 있는 많은 중생의 심념이 얼마나 많겠느냐. 부처님은 그건 다 아신다는 거야. 전부 꿰뚫어봐.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을 너는 지금 무슨 마음 가져. 우리는 모르는데 지인지면 부지심이라고 그 사람 얼굴도 알고 몸뚱이도 아는데 거기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뭘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게 남의 마음이야. 그래서 그 많은 중생들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대해중수가엄지라 그 넓은 바다의 물이 얼마나 넓고 깊은 그 물을 그만 다 마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떻게 다 마셔요? 다 마시면 배가 터져 죽어버리지 뭐 살 수가 있나요? 그걸 다 마시고 그런 얘기야. 찰진신념과 수지 대해중가엄 허공가량 풍각에 허공을 또 가히 측량을 해. 허공 높이는 몇 메다고 넓이는 뭐 몇 자고 말이야. 가히 헤아리고 풍각이라 바람을 또 얼어 묶고 바람을 어떻게 얼어 묶어요? 바람을 얼어 묶고 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바람이 묶어지나 어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문흥진설 불공덕이라는 이 부처님의 공덕은 다 설명할 수가 없다 하는 거. 우리는 그러한 부처님의 제자다 할 때는 진짜 참 시급지 아니할 수가 없고 수성한 인연이라 아니할 수가 없고 그냥 생각으로만 내가 부처님 믿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입법개품을 다 마쳤습니다. 화엄경이라는 게 하도 많으니까 아마 53일간 다 들으셔도 그 기억이 다 할 수가 없어. 들었던가 말았던가 그때 그런 뭐 나도 그래. 나도 화엄경이 뭔지 잘 몰라. 올라가서 법문 한네 해가도 그냥 올라앉았지 말기는 뭘 알아. 그래서 화엄경 처음이 여시야문 화사원이 이리 시작을 했습니다. 입시에 부처님이 저 붙다가야 말하자면 그 보리소화에 앉아서 이게 시작이라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마한 39번째 39품 입법개품 끝에 가서 아까 한 그 개성으로 마쳤다. 그렇게 다 설하고는 공덕이 얼마나 많다는 거, 부처님의 공덕이 얼마나 많다는 이런 얘기를 해 마쳤는데 마지막 이번에 그 끝에 품이 39번째요. 그 39번째 품이
입법개품 아시죠? 잘 아실 겁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개품 법계에 들어간다. 그 앞에는 이세간품이라 세상을 다 정리하고 말하자면 망상 다 떨어버리고 모든 번뇌를 다 소멸하고 오롯한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간다 하는 게 입법개품이라. 누가 그렇게 했느냐? 선제동자가 문수보살님한테 법문 듣고 발심을 해서 그것도 동자예요. 또 알아. 어른도 아니고 알란 말이야. 그 동자가 부처님한테 법문 듣고 남쪽으로 53선지식을 지내가면서 법문 묻고 듣고 그렇게 지나간 게 입법개품이야. 그게 보면 뭐 기가 막힙니다. 선제동자가 찾아간 선지식이 내가 법문해줄 거 없다. 너는 당장 여기 죽어라 하면 죽고 앞에 불편하고 여기 들어가서 불에 들어가 타 죽으라 하면 그거 들어가고 말이야. 뭐 안 하는 게 없다 하시기는 이게 신심이라. 선제동자는 우리에게 확고한 신심을 보여주신 표상적인 인물이다. 우리도 그와 같은 신심이 좀 천분일이 있어야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지. 그런 굳은 신심이 없으면 앞으로 더 진보가 되기 어렵다 하는 제일 첫 단계가 신념입니다. 신심이 있어야 신해행정이라고. 신심이 있어야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어야 참회도 하고 참선도 하고 또 뭐 염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다 할 게란 말이에요. 또 불교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서는 그 부처님의 그 참 무상의 진리를 체득하는 정득하는 경지, 정득하는 경지가 입법계란 말이죠. 선제동자는 그런 세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입법계 법문을 다 마치고 나서 보현보살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선제동자 너 참 착하다. 지금까지 53선지식을 그냥 순환경에 역경계를 무릅쓰고 찾아오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너는 아주 모든 경계를 다 정독했다. 부처님의 세계를 정독했다. 그렇게 칭찬하고는 보현보살님께서 선지동자에게 너는 지금까지 한 것은 너의 자리행위다. 상고보리한 자리행위야. 너 자신을 위해서, 너를 밝히기 위해서, 또 생사해탈을 위해서 한 거는 너 자신, 너의 자리지 이타행은 아니다. 선제동자가 입법계에 들어가가지고 53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그거는 자리행위지 이타행위를 할 수가 없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는 그 다음에 이타행에 대한 말씀한 게 보현보살의 법문입니다. 그게 뭐냐? 다른 60권 화엄경 420년에 번역한 불타라 발타라가 번역한 60권 본도 입법계 법문으로 끝을 냈고 또 695년에 번역한 실천한다 번역한 80권 본에도 입법계 법문이 끝이요. 근데 40권 본 795년에 번역한 바냐다라가 번역한 40권 본 화엄경이 있어. 그거는 오로지 입법계법 하나만 가지고 40권이라는 방대한 번역이 막 많아졌어. 그러면 40권 본 화엄은 입법계법 하나만 가지고 번역해 놓은 것이다. 그게 보현보살이 설한 겁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이 선제동자한테 말씀하기를 너는 그동안에 네가 애썼다 하지만은 그거 장하다. 그러나 그건 너 자신을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말이야. 상고보리했지 하화중생한 게 뭐가 있느냐. 지금부터는 돌아서서 중생교화하는 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말씀해준 법문 가운데 그랬어요. 선제야. 그래. 예, 그래. 네가 부처님의 공덕을 알고 싶은가? 알고 싶습니다. 얼마나 큰지 말씀을 해주시오.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공덕을 알려고 하면 시방제불이 무량겁토로 한량없는 시간 동안에 상속 계속해서 공덕을 설명하더라도 다 설할 수가 없이 많느니라. 그리고는 약욕 차 공덕이 이 공덕을 알고 싶을라가 이 공덕을 알고 싶으려면 그냥 알지 못한다. 10가지 대원을 발휘해만 한다. 그게 10대원이에요. 그게 보현보살 10대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 10가지 큰 원을 발휘해가지고 이 길로 나가야만이 부처님의 공덕도 알 수 있고 부처님의 그 막대한 은혜도 갚을 수가 있고 너 자신도 하화중생의 길로 걸어가지고 부처님의 본뜻을 실천할 수 있는 또 상고보리하고 하화중생 둘을 다 겸해서 해야만이 완전하지. 상고보리 자기 깨닫는 것만 가면 이거는 소성 아라한 뵙기 못돼. 보살행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가가지고만 자기 성불을 내던져버리고 나는 성불 안 하겠다.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해야 하지. 이렇게 실천하는 것은 이게 바로 오로지 이타행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제동자에게 자리행과 이타행을 일러주기 위해서 입법계품 하나만 가서라는 게 그게 뭐냐. 40권본 화엄경에 보현행원품 가지고 설해놓은 것이다. 그건 다 아시잖아요. 무슨 10가지 빤해. 칭찬열애원 부처님을 항상 찬탄해야 된다. 부처님 찬탄하면 복이 오기 마련입니다. 부모를 잘 모시면 복 받기 마련이에요. 부모 효도한 사람이 나쁜 벌 받는 수가 없어. 노인만 잘 모셔도 자다가 떡 생긴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을 잘 모시고 또 찬탄을 해. 참불가하고 말이야. 부처님을 예배하고 뭐 이게 하잖아. 그게 또 이제 큰 원이야. 그렇게 하게 하는 게 원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공덕을 짓는 것이다. 그 예경제불이라는 게. 그 다음에 칭찬열애 부처님의 칭찬을. 부처님께 절만 많이 해도 108배 하지. 절만 많이 하고 또 그만 이타행 안 하면 또 안 돼. 지만 절하고 말이야. 남 돕는 그런 정신이 없으면 그것도 역시 그 상고보리 부이지 하화중생은 아니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예경제불하고 칭찬열애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참제업장이라. 참회를 해야지. 지가 잘나, 지가 잘한 것뿐이나 잘못한 거 없다 생각은 안 된다, 이거라. 항상 내가 잘못되었을 것이다. 항상 한 거는 물러서고, 자기 한물 살필 줄 알아야 되고. 이 참제예요. 그 다음엔 또 고향을 해야 돼. 네 번째는, 광수고향이라는 게 부처님에게 불공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그게 불공이야. 그 부처님은 불공을 마을에 가서 하지 법당에 가려고만 법당 하는 것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법당에만 하는 것만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 돕는 게 바로 불공이다. 그 다음에 수희공덕이 남 잘 되는 걸 찬탄해주고 도와주고 시기 질투 안 하는 거. 또 여섯 번째는 항상 부처님이 오래 사십시오 하는 그 원력. 청불주세라. 부처님 오래 기세만 불교가 허황하다. 우리가 나머지 자녀된 사람이 부모가 오래 살면은 마음에 든든하고 또 오래 살면 또 힘드는 게 있긴 있어. 아주 막 지체가 불구하고 말이야. 정신이 막 뭐 해가지고 무슨 뭐 오래가는 병에 효자 없다 하지만은 그래도 부모가 오래 살면은 얼마나 집안에 든든하고 좋겠느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지 말고 청해단 청불주세라. 그 다음에 청전법년 부처님께 열반에 드시지 말고 오래오래 법문해 주셔 청해야 되는 기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상수불학이라면 항상 부처님의 법을 따라 배운다는 거.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워야 돼. 흉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많은 공덕이 있다면은 복의 회향이라. 내가 그 공덕을 내가 수용하지 않고 도로 돌려보낸다.
복의 회향. 오늘 회향이 바로 복의 회향이다. 앞에 9가지 한 일이 공덕이 한량없이 많지만은 그걸 혼자 딱 끼안고 하시면 안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 버는 건 나쁘다만 돈 버는 건 어떤 사람은 괜히 질투하고 욕만 하는데 정당하게 버는 건 많이 벌어야 돼. 왜 번 나쁘냔 말이에요. 무소유가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뭐 이사야 보시하든지 하지 아무것도 없이 뭐 무슨 보시를 하느냐 말이에요. 무소유만이 좋은 게 아니고 돈 버는 게 꼭 나쁜 것만 아니고 돈 벌다 보니 나쁜 짓 하고 남을 속이고 착취하니까 나쁘다 그래지. 정당하게 벌어가지고 내가 쉬고 남 도와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또세도 말하자면 성장이냐 나눔이냐 하는 거. 성장도 해야 되고 발전해가지고 나눔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조화가 돼야만이 우리의 이 세상은 그래도 좀 낫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복의 회향이란 말이 오늘 이 회향하는 이 마당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53일 동안에 기도하고 참 바쁜 틈 내가지고 여기 와서 계속해서 오늘까지 회향하는 이건 보통 신심도 아니고 또 그 공덕도 한량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58일 동안에 화엄경을 들었는데 대체 그 화엄경 80권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 다 하면 뭐 방대해가지고 뭐 알 수가 있나? 한 5분만 화엄경이 어떤 거라는 것만 조금 하고 뭐 시간이 다 돼가는 거야. 뭐 40분만 하라는데 시간 딱 지켜야지 이제. 또 시간 넘으면 아이고 뭐야 얼른 앉아가지고 오래 했었냐고 내 속을 다 들여다보지. 부처님이 중생 마음을 아시는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모르지만은 지루하게 생각하는 다 알아. 관상마음은 안단 말이겠냐. 화엄경이라 하는 화엄경 그 경이라는 게 원교라 그럽니다. 둥굴원자. 둥근 가르침이다. 둥근 가르침은 어떤 거냐? 모나지 말아라. 이 세상의 삼라만상은 색상이라 그래요. 색상. 색깔과 모양. 색깔을 띠고 있는 모양이다. 유형의 물체는 그거 외에 없습니다. 우리 몸도 색상이에요. 백인종 피부는 희고 머리는 검고 그 다음에 또 눈썹도 없고 눈동자는 또 한 반은 희고 반은 까맣고 우리 색이 다 있습니다. 저게 또 흑인종은 검고 그래서 물상에는 색을 띠고 색은 뭐냐? 색은 정황적백 5색분입니다.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희고 검은 그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 상은 뭐냐? 상은 방언장단이에요. 모난 거, 둥근 거, 긴 거, 짧은 거. 목탁을 한번 두고 보세요. 목탁이 어떠냐? 둥글어. 그렇죠? 주장자기가 이건데 길어 이게 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네모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네모난 게 또 많이 있어. 밥상도 네모났지. 이게? 네모난 데다 까만색 칠한 거 뭐 달라 그게. 그 다음에 길고 짧고 모나고 둥근 거 모양은 방언장단에다가 청황적백 색상을 띠고 있는 게 물상이다. 흑용은 색깔이 없어. 무표색이라. 왜 없느냐? 흑용은 공간을 점령하는 질소가 없어.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흑용은 색깔이 없습니다. 흑용이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어, 그런지. 길도 짭도 둥글도 모나지도 않았어, 그냥. 그래서 화엄경은 원교인데 화엄경의 가르침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 우리는 시간에 얽매인다든지 공간에 얽매이면은 자주가 없어. 뭐에 걸림의 경지에 이르러갈 수가 없다. 화엄경 청량국사가 서문을 썼는데 그 서문에 보면은 무위후제하고 장구하고 조생이란 말이 있어.
화엄경이 7처 9회인데 제1처에서 9회 9장소에 설을 해. 천상에 4번, 인간에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설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1회 장소 보리수화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마지막 입법개품설을 하는 데로 갔는데 여기로 옮겨가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이 법회에 참여하러 오셨다면 지금 여기에 있지. 집에서 떠나지 않고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자신 있어요? 자신 있는 분은 지금 우리가 모셔가지고 상자 모실 게니까. 그리고 3배를 올릴 게니까.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초회 처음 설한 보리수와 성도하신 그 자리를 여의지 않고 거기에 있으면서 마지막 법회 제9회 입법개품 장소로 설했다. 이거는 뭐냐면 공간이 따로 없어. 공간이 원거리라 하는 게 없다. 이게 멀고 가까운 게 없어. 또 시간적으로 무의후제하고 장구해오 조선이다. 후제란 말은 마지막 법회를 어기지 않고 초성이란 말은 초성정각 처음 성도할 때라. 열반하선 니르바나 열반하 하실 때 하고 니르바나하선 부다가야 성도한 때 하고가 전후가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과거, 현재, 미래 이걸 3세라 그래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 없지요? 생각만 남아있어. 어제가 지나갔으니까. 지금은 여기 현재요. 이거 끝나요. 올해 바로 1초만 지나면 현재가 과거로 돼버려. 미래가 현재로 오고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전후가 없다. 무슨 얘기냐? 생로병사라고 하는 우리가 태어났다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90에 죽는다. 그러면 9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날로 말하면 며칠이고 몇 천일이고 시간은 몇 천 시간이고 초로만 이게 있어. 90년 태어날 때는 자 과거 앞이고 지금은 죽을 때 지금 후니까 전후가 있단 말이에요. 화엄경 평화세계는 전후가 없어. 이해가 좀 하기 어렵지만은 어려울 것도 없어. 반야심경의 색적시공하는 도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색이공이라면은 정상대적인 겁니다. 전과 후가 둘일 수가 없어. 그래서 생사적 열반이라는 말, 화엄경에서. 초발심시의 변성정각이라는 말. 우리가 발심을 처음 하면 그만 이미 성불을 해마쳤다. 이걸 가지고 선종에서는 좀 더 부연해가지고 실달태자가 이거 태어나시기 전에 도솔터 내원궁을 떠나지 않고 이미 정관왕궁에 태어났고 정관왕궁을 나오지 않고 이미 유성 출가해가지고 팔상성도로 해서 마지막 열반에 드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시간의 전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우리가 정해놓은 거지. 우리 분별로 정해놓은 거지. 누가 정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시간이 나는 과거고 나는 현재고 절대로 그렇게 장난한 게 없습니다. 이상스님이 화엄경을 집약을 해서 법성계 해놓은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일미진종의 함시반이라 그랬습니다. 한문지 자그마한 일경미 속에 인입자 속에 우주법계가 들어간다. 도저히 우리 분별로 상상이 안 됩니다. 그것도 설명을 하면은 극미가 모아가지고 이제 토모진이 되고 점점 커가지고 태산이 되고 지구가 되고 그 둘이 아니야. 또 구세 10세 호상적이라 구세란 말이 과거 현재 미래인데 과거 3세 우리는 그냥 과거 현재 미래 3세라 하는데 좀 세분해서 과거에 3세가 있어요. 과거에 과거가 있고 과거의 현재가 있고 과거 미래가 있어. 이걸 과삼세라 그럽니다. 또 현재에도 현재의 과거, 현재의 현재, 현재의 미래가 있어. 그걸 6세지요?
미래의 과거, 미래의 현재, 미래의 무진. 이래서 과거, 현재 3세를 묶고 오면은 9세가 된다. 세란 말이 시간입니다. 세는 세로요. 개는 가로다 이런 얘기야. 공간은 사방이기 때문에 시간은 내려오기 때문에 이래서 세계란 말, 우주란 말, 삼세란 말 이거 전부가 다 무슨 얘기냐? 이 시간과 공간을 두고 하는 얘기다. 그러면은 아까 그 구세가 과거 3세, 현재 3세, 미래 3세가 분명히 따로 있는데 그 구세가 현전 일념을 내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 9세, 10세 호상저. 9세에다가 현전 일념을 넣으면 10세가 돼. 현전이 뭐냐 하면 지금 딱 현재, 요거 지나가면 요게 과거 되어버립니다. 현재가 영원히 현재가 아닙니다. 시간은 흘러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과거에도 현재가 있고, 과거의 현재도 현재가 있고, 과거 미래도 현재가 있고, 현재의 과거도 현재가 있고, 현재의 현재, 현재의 미래, 미래의 과거, 미래의 현재, 미래의 무진까지 다 현전일념이 있다. 현전일념이 있어가지고 구세를 또 통과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한 생각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념적시 무량겁이야. 한 생각 그것이 바로 또 달리 표현하면 한량없는 긴 시간이 된다 하는 거. 그런 얘기 그만하시는데 그냥 골치 아파요. 예? 그런 줄만 아시. 화엄호 세계가 그런 세계인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 선제동자가 입법계라면 그런 세계에 들어가서 지금 세상의 복잡한 걸 다 버리고. 그래서 화엄경은 무차별이냐 차별이냐. 차별의 뜻도 있고 무차별의 뜻도 있어. 차별의 뜻은 항포라 그러고 무차별의 뜻은 원륜이라 그럽니다. 이 설법전 하나로 볼 때는 하나뿐입니다. 설법전 하나뿐이에요. 이 안에 우리가 몇 분이 계신지 몰라. 여기 뭐 밑에까지 다 하면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 많은 분들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차별로 보면 10,000명 그러면 10,000명이면 10,000분이죠? 그런 차별이 있어. 그 10,000분이 또 다 달라. 키도 다르고 생긴 게 다 달라. 같을 수가 없어. 어떻게 똑같은 게 없는지 몰라. 이게 차별이다 이런 게. 차별을 인정하면서 무차별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 이래야 우리 세상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뭉쳐질 수가 있고 서로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화엄호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다. 차별로 보면은 천차만별인데 무차별로 보면 하나뿐이다. 그 일법계예요. 그래서 화엄경은 충심포박하야 깊고 넓고 또 넓어서 총회만유라 삼라만상 유정무정을 전부 다 자기 보따리에 다 집어넣고 있다. 그게 누구냐? 자기예요. 자기 마음 보따리예요. 근데 이 마음 보따리 크게 모시고 온통 요래가지고 말해 가정에서 그만 내외간에 싸우고 사회 가면 상하 부하끼리 싸우고 동정끼리 싸우고 말이야. 이웃 나라끼리 싸우고 말이야. 그럴 게 없어. 옛날에 부처님이 그랬습니다. 초맹 눈썹에다가 깔따구 하루 사는 눈썹에다가 나라를 건설했어. 이게 내 나라다 그러는 거요. 깔따구 눈썹에 지어놓은 나라가 그 얼마나 크겠어요. 이건 내 거다. 와각지 험해라고 달팽이라는 놈이 말이야. 뿌리 2개 싹 올라왔어. 오른쪽 뿔에도 나라가 하나, 이건 족국이고, 왼쪽 뿔에는 만국이다. 이놈이 2개 싸워가지고, 이제, 전쟁을 했어. 온통 것만 다 죽어버려가지고, 피가 시차가. 달팽이 뿔에, 옆에 거 뺏어들 지가 그렇게 영광스럽구만. 그게 있느냐? 왜 마음이 좀 클 수 없느냐? 이런 얘기야. 꼭 내라고 하는 것만 집착하느냐? 그래서 알을 버려라는 거예요. 소알을 버리고 대알을 찾을 줄 알아라.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서로 상대를 이해해야 되고 서로 상대를 이해하자면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 없겠죠, 이제. 그래서 화엄경 보고 이런 걸 배워야지 무슨 화엄경 글만 좀 안다고 별 수가 있어야 돼? 이래가지고 내 마음 작용하는데 화엄경의 세계를 내가 좀 운용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그게 소덕이야. 무해, 원융, 일다 하는 거. 하나, 일과 다, 하나밖에 다가 없다는 겁니다. 숫자가 10개 있으면은 첫째 일 한 속에 내놓고는 2, 3, 4, 5, 6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라 하는 기수가 있으니까 2, 3, 4, 5, 6, 10까지가 있고 11, 12, 100, 1000만원 올라가지. 하나 내놓고는 1도 있을 수가 만도 있을 수가 없어. 다 가운데 1이 있고 1 중에 다가 있다 하는 게 일다상용부동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동체대비다. 자기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 유정만이나 무정까지도 내 몸과 둘일 수가 없다. 신토불이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사는 땅에 맞는 풍토에 그 음식을 먹으면 더 좋죠. 어떻게 무슨 우리 음식 아닌 것 말이여. 샌드위치인가 빵두위치인가 말이야. 먹고 거기다 쥐를 잡아 넣어가지고 말이야. 온통 안 되니 말이야. 된장 얼마나 좋아. 김치가 얼마나 좋아. 이런 건 내버리고 남은 거 좋아하고 남은 왜 콩이 큰가 하고 자주심이 없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건 혼 빠진 존재야. 시간 다 됐네. 그렇기 때문에 끝으로 53일 동안에 참 큰 공덕을 점검하는 틀림없습니다. 안 보이더라도 지었고 또 그동안에 선망부모 위패를 저렇게 이제 못해놓고 천도까지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통도사가 화엄종찰입니다. 거기다가 율종을 겸했기 때문에 남산종 겸했지만 실은 여기가 화엄종찰인데 화엄종이라는 이 절에서 어쨌든 통도사는 불보정찰입니다. 불교의 핵심이 뭐냐? 삼보예요. 삼보를 내놓고는 불교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삼보 아시잖아요? 부처님, 또 경전, 또 그거 편한 스님들, 법사, 이 삼보란 말이에요. 이 삼보 무시하면 안 돼요. 나 같은 사람 무시해서 괜찮은데, 중놈들 그러면 다 욕하면 안 된다 말이야. 큰일 나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삼보는 신앙 대상이요. 대상이 이사에 신심이 나는 겁니다. 대상 없이면 신심이 안 나. 신심이 안 나면 아무것도 안 돼. 공덕을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불교의 핵심은 불법성 삼보다. 이 삼보를, 이 덩어리를 운영해 나가는 거 펴야 돼. 우리만 알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 아직 입문하지 않는 일을 입문시키는 거, 이미 들어온 사람을 더 신심을 굳게 해주는 거, 이거는 선대의 책임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부대중이 바로 그 운영하는 역군이에요. 사부대중은 비구스님, 비구니스님, 또 처사님, 또 청신녀 보살님 아닙니까? 이 사부대중이 각기 모두 다 생활해가면 자기 하려면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천명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잘해가지고 부처님의 그 말씀을 널리 알리면은 그 받아 가지는 사람이 공덕을 짓고 또 전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전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또 아주 환희심을 내고 그에게 아주 복을 내려주고 공덕을 주고 아주 찬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부대중이 우리는 부처님을 모시는 책임, 의무를 다 가지고 해요. 각각 다 의무가 있어.
그래 알고 그 이문은 뭐냐? 자기 할 일을 잘하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남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만 하면은 그 이상 더 할 게 없어. 자기 살아가는 가업에 충실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또 부처님 말씀을 전해줘가지고 또 믿도록 하고 이러면 됐지 뭐 더 할 게 뭐 있어요. 그렇게 하는 우리인데 이번 또 보니까 영가를 이렇게 모셔놓고도 전도를 했어. 화엄경 그 공덕은 법문을 한번 귀로만 지나가도 법문서를 지나가도 한량한 업장을 소멸하고 자기가 직접 말이야 수지 해설 경을 내가 모시고 있든지 또 내가 좀 그걸 잘 알아가지고 나만 설명해 주든지 또 그 다음에 서사라 책을 떼켜가지고 많이 보도록 해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독송 자기가 독송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공덕이 한량이 없어. 천도하는데도 화엄경의 실력은 과거에 그 보면 한량이 없이 많아. 옛날에 석가밀다라는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을 건너왔어. 당나라 때. 중국에 와가지고 당나라 당태종을 이제 당태종이 또 불러들여서 인도에서 왔다니까 손님이니까 대접을 하고는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오대산 도량을 좀 칭찬하고 싶다. 중국 오대산이 문수도량이란 말이야. 통도사도 자장심이 거기 가서 부처님 사례 받아가지고 모셔놓은 거야. 그 중국 오대산하고 통도사하고는 더 바로 직결되고 그때 들은 법문이 화엄경 법문이고 그래서 당태종이 안내해가지고 오대산 거기서 석가밀 따라가 다 성지 참배하고 중국 낙양까지 돌아왔단 말이야. 돌아오니까 마침 그때 서태원사에서 화엄법회래. 우리처럼 화엄법회를 했단 말이냐. 아마 53법회는 아니겠지만 아마 한 달쯤 했는지도 몰라. 그래 그것도 자기들 이제 가봤단 말이야. 가보니까 외국에서 왔다고 대접을 하고 정능무사를 모셔놓는단 말이야. 보니까 스님대가 많고 또 위패가 많고 뭐 굉장히 많아. 그 자기가 내 시킨대로 하라 해가 위패 앞에 탁 앉아가지고 모래 한 그릇. 우리 왜 저만식 할 적에 시간 너무 지나간다 지금. 이거 맞춰야지 어떻게. 모래 한 사발 갖다 놓고 왜 저만식 할 때 팥 뿌리잖아 그게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물도 갖다 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물을 손바닥에 해가지고 다 그 연가에다 뿌리고 모래를 갖다 막 옆에 뿌렸어. 그래서 화엄경을 독송하고 그 화엄경 소리에 미쳐간 그 모래와 물을 가지고 이 배에다가 뿌렸단 말이야. 그 배에다 안 내본 가는 전부가 다 천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53일 동안에 이렇게 부처님 계시는 도량에 부처님 모시고 있으면서 또 법문 들었으니까네 극나서에 안 갈 수가 없어. 가도 내년에 또 해야 돼. 그 왜 하느냐? 그거는 자식된 도리로 추모하는 것이지 못 갔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해마다 해야 돼 그게. 제사 지내잖아요 그게. 그렇게 이제 선망 부모 전도도 했고 또 본인들도 그 화엄경 법문 듣고 아까 뭔가 걸림없는 거 또 원륭한 거 너무 모나면 안 돼. 너무 또 둥글둥글하면 이것도 공산명으로 돼가지고 맥에다가 못 써 그게. 응? 모날 때 모두 나야 돼 사람이. 그러나 모날 때 나더라도 원칙은 그 모를 딱 깎아야 돼. 사방 모를 깎으면 둥그러져. 뭐가 배로 없어. 모난 사람이 한 사람 돌이키면 둥그러지고 한 사람 둥근 사람이 모나면 빼쪽해지고 그런 게 뭐 본래 그런 게 어디 있어 어저께. 마음은 본래 이게 정해놓은 거 없다. 무효정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지산 선지식을 아주 악계불공회약을 마치고 법문까지 마쳤기 때문에 잘 끝났고 끝으로 이 법회를 주도해 주신 방장인 스님과 주지 스님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특별함은
또 한 가지, 밑에서 일하느라고 더 고생을 했어. 후원에서 뭐 부존스님, 무슨 뭐요, 정무소 삼직십직스님 뭐도 그동안에 뭐 차도, 차가 어떻게 많은지 뭐 자대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분별 53일 동안에 그 이하 여러분들이 애조선에 대해서 박수를 한번 쳐야 될 거야, 그야. 네. 그럼 마칩니다, 이제. 내년에도 만나요.